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도 강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믿음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데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질 것이 뻔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바로왕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줬지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달아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 오지 않으시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4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하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다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느냐 이 물음 앞에서는 의문점 물음표를 던지고 그냥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겠죠. 이 희망 고문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은 역사하실 살아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인 것을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교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현실적으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지금 죽어 있지만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에 문제가 많고 있지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르다가 교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잘하는 대답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제가 교리적으로 알기에는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백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게 믿으세요? 이런 대답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을 걸 믿는 사람들은 바로 곧장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명의가 있다는 걸 알면 서울에 있어도 저기 제주도에 있어도 짐 싸들고 당장 곧장 달려갑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곧장 어디로 달려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해줄 것을 믿습니다까지는 고백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또 내 습관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래서 살아난다니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리적인 믿음을 떼어놔서 지금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또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유일하게 부활을 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다.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는지를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리아가 또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대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 속에 고백 속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님 앞에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건너라 이렇게 하면은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까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물이 앞에 있으면은 물이 출렁출렁 넘치는 걸 보면은 발을 담그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리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39절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답변을 했죠. 근데 문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지났으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 경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연중에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비전을 선포할 때가 있고 어떤 길들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막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15년, 20년, 30년 했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이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길에 서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돈 많이 드는데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지 나갑니까? 여기 보면은 개척교회도 많고 농촌에 시골교회도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왜 선교지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선교만을 위해서요? 뭐 여행하라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큰 하나님이라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붙들어 놓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면 겁먹고 두려워하고 갔다 오면 돈이 안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문을 옮기라고 하는데 내가 부어주면, 내어놓으면 내가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새롭게 이제 이전하면서 저희 교회도 많은 돈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돕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물질을 선교사님 아프신다고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가지라고 하면 또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주는 것도 잘하셔야 돼요. 내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무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병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와 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병원 모시고 갈 테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당에서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그 정성만 받겠습니다. 정성만 받겠습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성만 받기를 원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성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너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장로들을 초청하여 몸이 아팠을 때 함께 기도하라. 병 낫기를 간구하면 내가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괜찮겠지만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이제 마리아의 믿음도 달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른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르러 간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상을 당한 마르다의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마을 외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덤은 마을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 근처에 아마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안 들어왔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날까 싶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무덤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급하게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그녀가 무덤에 가서 복하러 나가는 줄 알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간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이야기하죠. 마르다처럼 신앙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주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엎드렸다고.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앞에 엎드립니까? 그렇게 엎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정한 겁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을. 이 정도 믿음은 다 있었다니까요. 엎드리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찬양 부르시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다 있단 말이에요.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이고 한탄 섞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주님 오셨습니까? 무덤으로 가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저를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믿고 저에게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메시아로는 인정은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과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울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 가서 많이 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있으시죠. 살리려 왔잖아요. 살리려고 왔는데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 슬퍼하셨을까요? 유대인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은 참 잘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릴 적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너무 믿음이 잘 고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만 서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삶의 문제 앞에만 서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비통해 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혹시 주님이 비통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믿음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학벌을 의지하고 있어요.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뒤에는 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가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게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주님 괜찮다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문제는 뭐냐면 무덤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아무 가망 없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뚫고 나가느냐가 지금 이 자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권사님이 댁이 가까우니까 자주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퇴근하기 전에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갔어요.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이 자리가 기도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걸 저만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이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놀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놀라냐면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시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목회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20년 섬겼던 분도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왜 떠나냐면은 이사를 해서 떠나지 않아요. 식당에서 이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다. 2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분이라면 그 정도는 뭐 그냥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말을 들어도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20년 동안 그리고 봉사직분 받았는데 봉사직분 받았는데 근데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그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척교회에서부터 20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또 교회를 떠났어요. 선교지로 떠나면 박수 쳐주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교회를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박수 쳐줘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면 저 기뻐할 거예요. 진짜로. 저 어려운 교회 선교로 가겠습니다. 제가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회 때 음악 소리가 크다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분들의 믿음이 목사님, 개척교회 선교로 가겠습니다. 선교제 가겠습니다. 이 진짜로 큰 믿음입니다. 저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날씨가 에어컨이 안 좋습니다. 공간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말투가 전라도 말투입니다. 안 좋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경상도 사람인데 뭐 이런 거다든지 외적인 것 때문에 간다면은 그분의 믿음이 과연 입술로는 교리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마탄 왕자와 어여쁜 공주를 만나서 같이 예쁜 그릇에 예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황홀한 삶을 누리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합니다. 대부분 청년들 물어보면은 이제 꿈 같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결혼이 그렇게 하려고 결혼하는 걸까요? 꿈 같은 환상을 누리기 위해서
한 달 지나고 1년만 지나면 다 표가 납니다. 이제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렇게 결혼하면 다 도장 찍자고 야단납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드니까 광야길을 갈 것인데 인생은 광야길인데 혼자서는 못 지나가.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힘든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생각할 때 광야길 간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 나는 어려운 생활은 끝났고 결혼만 하면 뭔가 환상적인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서로 그냥 싸우고 참아내지 못하고 도장 찍고 헤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가서 마지못해 예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함께 헤쳐나가면은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마음이 성숙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인내하는 가운데 많아지고 믿음이 성숙합니다. 첫 번째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해주시는데. 그쵸? 그냥 묵묵하게 뭐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견디고 무슨 말 안 하죠, 제가.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참고 견디고 묵묵하게 그냥 주님 바라고.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또 목회니까. 교회가 뭐 한 100명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저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옳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이제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더니 어떻게 목사님 혼자 찬양 인도하십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막 집사님들 막 해주고 다니면서 막 집사님 찬양팀 서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악기 사낸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있었던 곳에서는 열심히 찬양하시고 없는 교회가 오면 없는 대로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야, 우리 이 집사님이 지금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시죠? 이 집사야, 이제 앞으로 이 집사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사야, 너 이번 교회 가서는 잠잠하게 한번 찬양해봐.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 주님, 저는 악기가 막 동원돼야 되는데요. 아니, 잠잠하게도 만날 수 있어. 주님이 이거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또 어떤 교회는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이렇게 이 교회는 막 통성으로 기도 기가 먹었나? 기도는 조용해도 다 들어주는데 귓구멍이 우리 다 열려 있는데 그러면서 못 견디고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돼야 돼. 근데 그것도 훈련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나와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빛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것이죠. 따라가다 보면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한번 따라가 봐 이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무조건 따라가 보십시다. 네, 무조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교회당을 옮겨야 한다는 사인을 주셨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이 없는데 종촌동 교회당도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경치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경치보다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야기를 듣기 원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경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당 옮긴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는데 큰일 났네. 다들 한숨 섞인 소리로 여기보다 더 좋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격이 괜찮고 환경도 좋고 옛날 처음에 왔을 때는 한숨 쉬면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곳에 있었냐고. 이 기도하니까 다들 눈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좋은 거라고 좋은 곳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올 때가 되니까 아 이런 거 나도 어디 가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정관념 속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또 가려면 또 몇 천만 원 드려야 될 텐데 그 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옮기라는 그 신호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거라.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종촌동 장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기도해보고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시고 다니면서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들에게 의견들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 와보니까 그거보다 한 100배 좋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100배 좋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갔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장소를 버리고 또 다른 움막으로 가라. 그래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간을 더 가난한 목사에게 다 넘겨주고 가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라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 내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와 각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면 비통해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개를 보십시오. 소아시아 7개. 하나님 7개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비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비통해 하셨어요. 또 어떤 교회는 토해버리고 싶다. 내쳐버리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아파하셨어요.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보면서 야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보면서 이것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 믿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앞에서 확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새벽 3시에도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뭘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이즈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 숫자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뭘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믿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면 병든 자가 오면 뜨겁게 같이 모아서 된다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실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변에 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냥 은혜가 넘쳤는지 그냥 제가 금요일 날 회개복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을 축복해 줘요. 우리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이세요. 어려운 분들이세요. 아,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정 다 어려운데 주님 앞에 또 없는 가정들은 또 같이 기도로 섬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돕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형편이 직장을 그만둬서 못 돕고 기도로만 돕고 싶고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카톡에다 보내주니까 저는 그 고백에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은빛교회를 섬겨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구나.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믿음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섰을 때 돌을 옮겨 넣어라. 아멘. 옮겨 넣겠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9절. 아까 읽었고요. 냄새가 나다이다 이렇게 했고요.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뭐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저녁부터 제가 8시부터 교회당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5일 동안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은 낮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가실 때까지 문을 안 잠가놓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맞아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8시부터 문을 열어놓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철학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저 철학기도 할 겁니다. 잠자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야, 목사님 저 너무한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 주시려고 그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 1시간이라도 앉아있다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정말 다듬어지고 훈련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교회당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당에서 기도가 쌓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네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니까 멀리서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먼 곳에서는 집에서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당에 나오셔서 1시간이라도 앉아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앉아있고 계속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3시간 앉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6시간 앉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앞에 요단강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